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인데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를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0년 개봉했던 영화 아저씨라고 아시는지요? 영화 배우 원빈 씨가 주연하여서 큰 화제를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원빈 씨의 외모가 너무 특출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실제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원빈 씨가 자신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면서 거울을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이 탄성은 이 원빈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여성으로서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보고 있던 저를 비롯해서 영화관의 모든 남성들을 오징어로 만들어버린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언급하는 이유가 원빈이 잘생겼다라는 말을 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영화에서 원빈이 맡은 주인공 역할 때문이에요. 이 주인공.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가난한 동네에서 작은 전당포를 운영합니다. 음침한 동네, 구석진 건물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죠. 그 주인공은 항상 표정이 어둡고 가난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그런 그에게
옆집 이제 소녀, 초등학생인데요. 어린 이 소녀가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그 소녀와 아주 잠깐이지만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렇게 서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납치돼요. 아주 악질적인 장기 매매하는 악당들인데요. 주인공은 이 옆집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악당들과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왜소하고 힘없어 보이던 그가 덩치 큰 조폭, 이 깡패 여러 명을 일순간에 제압을 하죠. 아무 목적 없이 근근히 살아가던 그에게 옆집 소녀를 구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이 생깁니다. 사실 가족도 아니고 원래부터 잘 알았던, 오래 아는 그런 친하게 지내던 소녀가 아니에요. 하지만 주인공은 그 옆집 소녀가 납치돼서 살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고 그 악당들과 싸워서 결국은 소녀를 구출해냅니다. 이처럼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주인공의 반전, 이 주인공의 반전에 있죠. 어둡고 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였던 옆집 아저씨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강하며 소녀를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사명감이 아주 특출한 전직 특수 요원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관람객들은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주인공의 감정에 동화됩니다. 소녀의 구출 이야기에 손에 땀을 쥐다가 해피엔딩에 감격하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영화 아저씨의 반전 드라마처럼, 이 주인공의 반전처럼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등장한다는 점이죠. 성경에서 가장 반전 드라마, 극적인, 그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와의 종을 보면서 본문의 감정에 동화되고 함께 놀라고 함께 슬퍼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감격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반전 드라마 주인공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실 이 인물은 42장, 또 49장, 50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까지 4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도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52장, 53장은 그 종이,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주 결정적인 계시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이 시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 형식이. 그래서 보통 4번째 종의 노래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편들은 대부분 찬양으로 불려졌죠.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역시 종의 노래로 불린다는 것은 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시로 쓰여진 오늘 본문은 세 구절씩 5개의 연으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52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53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 마지막 10절부터 12절. 이렇게 5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연이 놀람, 실망, 회개, 애통, 찬양, 이런 V자 곡선, 감정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2장 13절이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통할 것이다. 그 종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될 거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랑은 완전 거리가 멀어요. 그 종의 모양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종의 상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또 15절에 보면 그 종은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게 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본래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뿌리다. 많은 나라들에게 뿌린다.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종의 뿌리는 행동에 의해서 열방이 할 말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종이 형통하겠고 높이 들려서 존귀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그 종은 상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이 무언가를 뿌리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못 다물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수수께끼는 13절에 형통이라고 번역된 단어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 형통, 이 단어가 원래는 지혜롭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지혜롭게 행한다. 또 15절에 뿌리다라는 단어는요, 제사장의 정결의식이랑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의 이 지혜로운 행동, 그 형통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건데요, 그런데 그 행동은 열방에 뿌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열방에 뿌리는 행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2장 11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이죠. 이 제사장적 사역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단 사방에 제물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종이 이러한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적 사역, 정결의식이죠, 곧 열방에 뿌리는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행동이요, 이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놀라운 사역이 될 거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죠, 곧 제사장적 정결의식, 곧 뿌리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게 이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들인 거죠. 52장 13절부터 15절은 말하시는 분이 화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53장 1절부터는 말하는 화자가 바뀌어요. 우리로 바뀝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차원에서 1절부터 9절까지 기술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고난받는 종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주로 여호와의 종의 외양, 겉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해요. 실망하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우리로서는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종은 엘리트도 아니고 좋은 집안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종을 보는 우리는 천히 여기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에서 그 종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오해했다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이 화자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고 매를 맞나? 그런데 이것이 오해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그의 고난은 우리의 질고, 이 질고는 병을 뜻합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는 일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5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시잖아요. 시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5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찔림,
상함, 징계받음, 채찍에 맞음, 이러한 묘사는 고난의 현장, 그 현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하고 있는 거죠. 말하는 이 우리입니다. 우리 이 화자는 그 생생한 장면을 보고 이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죠. 우리는 그 종의 고난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남을 받았다, 체험적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보면 그 우리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리고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고난임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본문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화자도 우리고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5절은 많이 들었고 사실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 9절을 알고 그저 듣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본문이 의도하는 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눈으로 다시 거듭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여에 나시고 나사렛 시골 몫으로 사시다가 공생의 3년 반 동안 내내 줄이시고 피곤하셨습니다. 여기까지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셨죠.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대제사장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죠. 그것도 모자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십니다. 이런 모습, 이러한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예수님의 삶 자체만 보면 인간적으로는 고통과 슬픔뿐인 이 비참한 인생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손과 발을 찔렀어야 할 못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습니다. 내 등을 때렸어야 할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손과 발이 꿰뚫렸고 온 몸이 짓이겨졌으며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이런 묘사가 너무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이게 원래 본문, 원문 성경에 가진 생생한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생생히 다시 목격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통해 주어진 평안과 치유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벌어졌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다시금 그 고난을 보게 하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화와 치유를 누리게 하는, 생생하게 체험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도 별 감흥이 없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십자가가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신지요? 이 시간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모든 죄악을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껏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주님은 찔리고 맞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그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주 안에서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방법, 희생과 섬김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나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 오히려 세상은 이런 방식을 무시하거나 바보 같은 가치관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종의 대속, 그리고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죠. 그런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심지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 그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묘사가 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억울한 고난과 죽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진 않습니다.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실제로 어린 양을 잡을 때, 끌고 갈 때 어린 양이 아무런 저항을 안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털을 깎을 때도 참 잠잠한, 온순한 동물이죠. 그리고 마침내 8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종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져 죽음에 이르고요. 9절에 의하면 결국 무덤에 장사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5장 13절, 아모스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악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지혜롭게 행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죠.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실제로 침묵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예수님의 침묵의 모습이 곧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형의 판결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제자인데요. 세상이 뭐라 해도 묵묵히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한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순교적 삶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는 제자도가 성도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요? 강단에서 십자가의 길, 제자도를 이야기하면 막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하지만 제자도가 없는, 순교적인 삶이 없는 기독교는 결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이 자라는 방법이기 때문인데
이거를 외면한 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종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애도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종다운 삶, 제자로서의 삶이 죽은 시대, 이 제자도의 죽음에 애도해야 할 시대이진 않은가요? 사실 9절까지만 보면, 오늘 보면 9절까지, 53장 9절까지만 보면 종의 고난과 죽음을 본 우리는 그의 대속적 사역을 깨닫긴 하지만은 감정적으로는 기쁨이나 감격보다는 깊은 슬픔, 애통하는 심령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 이상하잖아요. 52장 13절에 등장하는 첫 구절이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랑 좀 그 감정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이제 반전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의 고난과 죽음은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방법,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속건제가 뭡니까? 속건제. 레위기 5장에 보면 주로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사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종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 담당해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가 죄인들의 중재자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깁니다. 또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은 씨는 후손이죠. 그 후손을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게 된다. 이게 53장 10절부터 12절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 10절부터 12절의 예언을 너무나도 완전하고 충족되게 성취하셨음을 잘 알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자 이 땅에 왔다 스스로 밝히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죠. 이것이 곧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는, 오늘 보면 12절이죠. 여호와의 종으로 죽으신 이 본문의 성취입니다. 또 주님은 임종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이 구절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그러니까 슬픔과 애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주님의 지극히 높아지심,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 52장 13절의 온전한 성취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주님의 고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려야 한다, 높이 들린다, 이 들려야 한다의 의미를 요한복음에 보면 의도적으로 강조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12장 32절 33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려라. 요한은 고난을 통해 높이 들려서 영광 받을 여호와의 종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요한에게 십자가는 높이 들린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의 깃발인 것이죠. 바울도 주님의 높아지심에 대해 이렇게 찬양하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아침에도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게 찬양의 시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생생한 체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여호와의 종임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또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이죠.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땅의 부패를 막는 정결한 소금이요,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복음은 주 안에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낮아짐과 희생, 여기에서만 끝이 나지 않죠. 예수님이 높이셨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 교구 전도사로 사역하시던 어닐 라마 전도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에 우리 모두 애통하며 깊이 고뇌했는데요. 먼 네팔 땅에서 낯선 한국 땅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입니다. 이제 막 교회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던 그를 하나님은 왜 갑자기 부르신 것일까?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웠죠. 하지만 장례식을 치르고 또 유가족들과 대화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한국에서 공부하길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는 그것에서 공부하는 것을 정말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의 누나죠, 먼질라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인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His race finished. His race finished. 그의 믿음의 경주가 결승점을 통과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삶은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삶은 완성이죠.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했습니다. 그가 소천하기 직전 주일날 우연찮게 우리 교역자 회의 마지막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영어로 기도했고요.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유난히 반복되었던 그의 기도의 고백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Thank you for God. Glory to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언일 전도사님의 그 마지막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공명하여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절망과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하루하루 깊이 신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지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이 기쁨과 만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은 오늘도 온갖 상처 입은 마음으로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겸손과 섬김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희생하며 봉사하는 순교적 삶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복과 구원의 길로 나올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대속적 희생, 십자가의 길, 제자도 쉽지 않은 길이죠. 세상이 알아주지도 추구하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묵묵히 끝까지 침묵의 행함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체험하며 함께 따르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가장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높이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따라 순교자의 길을 걷는 우리도 바라보게 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영원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모두가 낙심할 때 감사로 노래하는 자가 이 땅의 정결한 소금입니다. 이 땅이 어둡고 혼탁할 때 소망을 전하며 빛을 비추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예배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를 바라봄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